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 또는 이제 신앙인이 된 이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인이 된 이유, 그 길을 잘 걸어오고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는 바위 위에 흙이 얕은 곳에 뿌려진 씨앗, 여러 그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들은 주로 방해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방해물을 만나고 가던 길을 멈추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처음 교회 나올 때 매우 어렵게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던 그 길이 방해물을 만나 멈추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방해물들이 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물은 항상 있고요. 또 방해물은 어쩌면 아주 중요한 방해물,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부흥을 거듭하던 이 교회에 일어난 내적인 또 외적인 어려움, 방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므로 더욱더 부흥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어려움들은 또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또 항상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보면서, 또 이들이 극복했던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이 어려움들을 또 우리도 극복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적인 방해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의 그 유행처럼 번진 일들이 있었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큰 은혜를 어찌할까 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교인들의, 교회 안에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헌금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일에 동참하는데요. 자신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전체를 바치는 이것은 뭐 성경 어디에 뭐 전부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에 가난한 이들이 더욱더 유익하게 되도록 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1절 2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이 유행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동참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재산을 팔아 헌금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5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그리고 이후에는 삽비라가 이 헌금한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다가 죽음을 당한 이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워서 이것은 어떤 역사적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이야기다라고 주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 절대 이것이 그냥 어떤 이야기로서 없는 일을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헌금하는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크게 동요했을까요? 교회의 큰 위험에 처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에서 진짜 위험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성도들이 하는 것, 동요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위험한 것은 이들이 헌금 처음에 죽임을 당하는 이 시점이 아니라 앞에서 헌금하고 있던 그 시점, 그때의 분위기가 더 위험하고 신앙의 방해물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도 조금은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팔아서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으로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였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를 자신이 땅을 판 그 돈 중에 일부를 헌금하였다는 것이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감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분명 자신이 어떤 땅이 있어서 그것을 팔았고 그래서 그 판 돈을 전부 드리니 헌금하니 이것으로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은 본래 너 땅이다.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판 이후에 돈도 내 돈이다.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적은 액수를 헌금한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자로 오면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 드렸으니까 적은 액수여서 문제가 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땅을 팔았을 때 일부만 헌금한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헌금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땅을 팔지 않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어서 팔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땅이 있을 정도면 이 사람들은 조금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난하여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액수로 따진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쩌면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지 않겠습니까? 헌금한 액수가. 그런데 헌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상위권에 많은 액수를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헌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갈수록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모면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조금 더 거짓말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보다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거짓말에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섬처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예의로 또는 그 상황을 쉽게 그냥 빠져나오려고 때로는 배려 뭐 그런 측면으로 거짓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적이 됩니다. 거짓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데 거짓말 자체를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또 탐욕도 문제는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금 남겨두었지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아간의 사건과 단어가 70인경에서 사용한 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아간의 사건을 같이 연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탐욕도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 자체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거짓말, 이러한 탐욕은, 돈에 대한 탐욕은 실제로는 이들이 지금 이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려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이야기했었지요.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내 삶을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는 죽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의 삶으로 이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는 죽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이유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심지어 착한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착한 일조차도, 착한 일은 진짜 착한 일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때때로 그 착한 일조차도 강력하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서 행할 때를 입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 착한 것조차도 악한 것이 됩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은 더욱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철저히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립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안 읽으려고 하고, 자꾸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이야기합니다. 벌써 주일날 3번째 연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짧은 기도를 자주 하셨는지요?
짧게 하루에 최소한 20번 이상은 주여 하면서 진짜 짧은 주님 한마디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문장을 해도 되고요. 짧은 기도들을 더욱더 하십시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이들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헌금을 안 하면 되는 것을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헌금한 거예요. 땅을 팔아서 아마 반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헌금한 거예요. 차라리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헌금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헌금한 그것보다 더 많이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헌금을 하면서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했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거짓말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책망만 들을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했다면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든 아니면 많이 하든 일부를 하든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면 고지 듣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내가 땅을 팔아서 이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을 다 헌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인정받고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합니다. 헌금하는 또는 이 헌금은 꼭 헌금만을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아가서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섬김과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다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행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사람을 보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직 똑같이 헌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때때로 헌금을 또는 섬김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섬김으로 헌금함으로 교회가 더 부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말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더 헌금하고 또 여기서 내가 더 이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강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요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는 당에도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강요하여 사람 앞에 서게 만들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또는 봉사를 강요하고 또는 다른 어떤 일을, 심지어는 예배까지도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하라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참 강요하지 않아도 강요했을 때의 그 섬김보다, 강요했을 때의 섬김과 예배와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신앙생활보다 강요 안 했을 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다른 분들이 못할 때, 그것을 못할 때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꼭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권면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 있어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얼굴을 봐서 또는 어떤 권사님의 얼굴을 봐서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볼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조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집사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지요. 겉으로는 누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헌금 더 하면서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 그것은 세속주의이고 거짓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이 죄가 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약한데 헌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조금 한 것이 문제가 전혀 1%도 문제 아닙니다. 0.1%도 문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헌금하고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문제고 교회 전체에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고 바로 그 방해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그것을 이겨가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복이지. 무조건 교회 나오고 무조건 헌금했다고 복인 거 아닙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됐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참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들이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느끼지 못한다고요? 느끼지 못하면 괜찮습니다. 느끼는 것처럼 만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권사인데 기도를 못해서, 내가 뭔데 뭘 못해서,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 내적인 방해물이, 가장 큰 방해물이 제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외부의 방해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이스라엘 당국이 다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을 다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그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없이가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는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우리의 주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계속 이야기할 때 이들은 끔찍끔찍했을 겁니다. 그 예수를 그들이 죽였거든요. 그들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저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게다가 정기적으로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1년에 2차례 또는 3차례 몇 번 왔다 가셨지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당국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험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힘을 가진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큰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된소리를 맞아서 모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주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교회의 길을 방해하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그 이상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방해물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안에도 벌써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자들 인해서 힘으로 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먼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부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당국에서 또 사람을 보내서 그때는 이제 강제 연행은 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강제 연행을 하지 못하고 공손하게 사도들을 다시 연행해서 다시 재판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재판에 갈 건데 한번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게 했던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실 거면 두 번째 또 그들이 잡아가려고 할 때 또 어떤 힘을 통하여 안 잡히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한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 사건을 겪음으로 이 사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풀려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안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또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있었는데요. 이 산헤드린에서 그 여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인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정치적 힘은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사람 소수파가 바리새인이 또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그 바리새 형식적으로라도 몇 사람이 그 안에 산헤드린에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워낙 유명한 율법학자여서 이 가말리엘의 말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가말리엘이 사건을 살펴보다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급하게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말고 조금 더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살해드린 그 안에서 소수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도들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아주 큰 위협이었고 당연히 죽을 것 같았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셔서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넣고 위협하였던 세상의 방해물은 그들에게 결코 방해물이 되지 않는데요. 이들은 나올 때 채찍질을 당하고 나옵니다. 다신 전하지 마 하면서 이당 채찍질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거든요.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채찍질을 당해놓고도 바로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외적인 방해물이 아주 강력한 방해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런 외적인 방해물은 이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교회사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그 방해물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그 방해물을 이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지요. 이런 외적인 방해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방해물들, 우리가 살다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또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는 집안에 방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그 위험이 이 당시에는 목숨의 위험이었죠.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이동산에 그 기구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이렇게 가서 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놀이동산에 가면 동그란 거 있지요. 좀 큰 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그란 거 있습니다. 제일 시시한 거. 그래서 그거 타면 이렇게 동그란데 하나씩 이렇게 작은 방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천천히, 굉장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천천히 돌아서 한 바퀴 딱 돌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내리는 그게 있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타면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삐걱 소리 나더라고요.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얘가 이거 이렇게 가다가 고장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계속 내가 이걸 왜 탔을까 부터 생각해서 계속 한 바퀴 저는 한 2분이나 걸릴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밑에 내려올 동안까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고장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혹시 가다가 멈추어도 금세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험해 보여요. 놀이동산에 있는 기구들도 때때로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교통사고 정도 위험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막 가다가 휙 가다가 픽 쓰고 막 그러는데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안전바를 내리라면 내리고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차고 그것만 제대로 차면 뭐 이렇게 360도 도는 거 있죠. 그렇게 돌아서 머리가 거꾸로 바뀌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거 타는 것을 싫어하지만 손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야 한다면 뭐 타더라도 뭐 그렇게 속으로는 약간 겁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전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외부의 위험 장애물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당장은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안전합니다. 왜? 그러한 방해물들, 외적인 방해물들은 결국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아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다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외적인 방해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더욱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외적인 방해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악을 행할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악을 행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방해물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실제로 위험하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그래도 보기 위험하니까 나에게 이런 위험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아예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물들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물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욥에게 있었던 그 고난조차도 악한 영이 욥을 했던 그 고난조차도 욥은 더욱더 분명히 신앙이 자라가는 촉매제의 역할이 됩니다. 이 방해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산헤드린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의 그 설득을 듣고 산헤드린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 아니하고 위협을 해야 하니까 채찍질해서 풀어줍니다. 채찍질이 외적인 방해물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곧잘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가 조금 더 예배도 더 잘 드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이 방해물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채찍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했고, 이 고난이 아픔이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나 같은 것이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서 기뻐했고요.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지금 채찍질을 맞을 이 어려움이 있는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그 정도까지도 감당할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또 그래서 그들은 더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을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방해물 있을 때 왜 있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참 이런 아픔이셨겠지요.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아픔의 10,000분의 1도 되지 못하지만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 아픔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아픔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면 참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참으로 이 아픔이 또 저를 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맛을 안다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기쁨을 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얻는 그 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맛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맛 그대로 느끼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맛을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만난 이 감옥과 채찍은 분명히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의 요소로 여겼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때들이 있는지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경험하십시오. 위험의 요소들을 기쁨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놀이동산의 기구처럼 말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타면 재밌잖아요. 청년들 말로요. 저는 여전히 타면 재미없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위험해 보일 때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감격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참 선한 일을 하다가 겪는 고생,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어제 TV에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어떤 사기단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사기단이 뭐 국가 세금을 이렇게 걷는 데에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남들 사기만 쳤는데 이번엔 좋은 일에 사기를 치면서 느꼈던 이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좋은 일을 위해서 또 사기를 치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참 좋은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참 선한 일을 위하여서 받는 이 고난의 그 기쁨의 맛을 알아야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 이것 맛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얻는 이 외적인 방해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찾으며 이루가는 그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방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던 교회에 내적인 위험과 외적인 위험이 닥쳤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적인 위험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때로는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 하는 외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참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혹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분들을 향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외식이 되기 쉽거든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았고 말씀도 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때때로 한 번씩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면 금세 무너집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 되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늘 더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실제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보이지 않아도, 잘 느끼지 않아도,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보고 처음부터 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내적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앙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손해를 때로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진짜 기쁨으로 여기는,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나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면 그 고난을 기쁨을 여길 수 있는 그 기쁨의 맛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요? 방해물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같이 있지만, 여기에 같이 있었으나 지금은 같이 있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같이 있지만 어쩌면 또 조금 지나면 같이 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해물에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또한 어렵지도 않습니다. 방해물은 실상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방해물을 바라보고 그 방해물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만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방해물을 보지 말고 그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방해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부터 돌려서 그 이기주의로 또는 재물로 또는 명예로 또는 그 방해물로 우리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찌 그런 것들에 가리겠는지요. 문제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가는 것이라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라면 어떤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때때로 더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길을 더욱더 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